미스터 스미스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직업이 철도청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철도청에서 하는 일은 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관리하는 간수였습니다. 근데 그 다리는 다른 다리와 다르게 배가 지나갈 때는 이 다리가 우리 저기 영도 다리처럼 이렇게 일어섰다가 세웠다가 배가 다시 지나간 다음에는 내리고, 그래서 기차가 그 다리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분의 주어진 업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하는 일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하루에 3분의 철도청 직원이 3교대 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수시로 배가 지나갈 수 있고 또 기차가 정해진 시간 되면 늘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차가 지나갈 때는 늘 다리를 내리고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올리고 다시 기차가 올 때는 다리를 내리는, 그래서 안전하게 배가 통과할 수 있도록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내에게 일이 생겨서 할 수 없이 늦게 낳은 늦둥이 아들을 데리고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시피 외국에서는 12살 이하의 어린이를 집에 혼자 두게 되면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면 곧바로 경찰이 와서 아이를 데려가고 부모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도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건널목에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오면 다리를 내리고 배가 오면 다리를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지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기차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에서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 스미스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제가 5분 정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면서 그날 스미스 씨가 근무하던 그 다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že to už samová. Jo? Ahoj.
Ra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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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ádi vamos ter nós aind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그날따라서 기차가 너무 들어왔습니다. 기차가 다리를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는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 사고가 나겠다 싶어서 그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줄 마음으로 기차 레일 위를 뛰어들어서 수동으로 레바를 작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이 아이는 미끄러졌고 톱니바퀴에 끼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는 아이가 없어진 것과 그리고 아이가 수동으로 레바를 작동하다가 톱니바퀴가 있는 곳으로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차는 점점 속도가 내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결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레바를 당길 건지, 다리를 내리게 되면
그 기차에 타고 있는 12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의 목숨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레바를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아들은 살릴 수 있지만 기차와 1200명 되는 사람들은 그 강물 속으로 던져지게 되고 그들의 목숨은 구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아마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울부짖듯이 부르짖습니다. 기차는 점점 달려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간이 다다랐을 때 아버지는 결단을 내립니다. 기차와 12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리기로, 그리고 자기의 늦둥이 아들, 그 아들을 포기하기로 결단하고 다리를 내리는 레바를 작동시킵니다. 그 아이는 톱니바퀴에 끼어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차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절규와 부르짖음을 듣지 못합니다. 빨간 모자를 쓴 소년은 이 아버지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의아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아버지는 1200명이 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차를 안전하게 구하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시켜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듯 절규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장은 터진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않기로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귀를 막아도 들리는 그 생생한 소리,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끝에 죽어가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귀를 막아도 들리지만 그러나 귀를 막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고 영원히 지옥에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이 다 죄로 뒤덮여져 있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절망, 그곳에서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 식구가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내어 줌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인간의 사랑이 다 조건적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또 연인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우정과 그리고 정이 쌓여서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다 조건적이고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사랑도 다 사라집니다. 남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에도 언젠가 그 사랑은 깨어지고 금이 가고 언젠가 그 사랑은 원수와 미움과 증오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꺼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고 그런 여러분과 죄인인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족시킨 게 없고 그분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입니까? 윤리적입니까? 우리가 올바릅니까? 선행을 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에서 함께하지 못했던 이 성찬의 자리에 서서 이 시간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재현하는 감격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린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고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이끄시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나의 인생 전체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총의 수단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감격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서면서 성찬에 나오셔서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잊고 살아왔는지 다시 회개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내 생애가 전체가 흠뻑 젖는
그런 귀한 간격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듯이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